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 15번째 시간 우리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지나서 지금 밑으로 쭉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면 시내산에 도착할 것입니다. 이제 출애굽한 뒤에 지금 4주차에 있는 여정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길어서 다 읽진 않았지만 17장 말씀과 18장 말씀 좀 전체적으로 다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읽지 않았지만 1절부터 우리 무리바 사건이라고 부르는 마사라고도 부르고 무리나라고도 부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보시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느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마라의 쓴물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물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동일하게 물이 없는 사건이 다시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무리바에서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원망하면서 돌을 던질 만한 아주 흉악한 분위기가 매우 흉흉해지는 상황까지 이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이 없는 상황이 지금 다시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하실 때 반복해서 훈련시키시는 일이 있습니다.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7사단 8연대 화천에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군복무한 지역인데요. 아마 정확하진 않은데 저기가 네발계단이라고 부르는 될 거예요. 항상 군대에서 군인들이 얼마나 고생하는지 사진을 찍을 때 꼭 저희가 있던 초소거든요. 저 네발계단 있는 곳 가서 사진을 찍습니다. 이 우스갯소리인데 전생에 7번 죄를 지으면 7사단에 가고 한 번 더 죄를 지으면 8연대에 온다고 저희끼리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전군에서 제일 험악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네 발로 걸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네발 계단인데요. 이 군인일 때 훈련을 받죠. 특별히 좀 부족한 거에 대한 훈련을 계속해요. 예를 들면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짐을 쌀 것인가. 그래서 아침 갑자기 왱 하고 올리면서 뭐 비상상황 뭐 진돗개가 뭐 데프콘이 뭐 몇 개가 발령됐고 그러면서 막 짐을 싸잖아요. 그러면 짐 싸는 연습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짐 싸갖고 밖에 나가서 군장 메고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짐 풀고 그 다음날 또 군장 싸고 이 똑같은 상황을 반복하면서 실제 상황이 왔을 때 대비하는 연습을 하죠. 또 군대에 있을 때 제일 제가 힘들었던 훈련은 혹한기인데요. 지금 21세기에 굳이 추운데 나가 있을 필요 없는데 텐트 하나 치고 영하 10도 막 15도 막 이런 데서 밖에서 자거든요. 그러면서 극한의 상황, 부족함이란 상황 속에서 훈련을 받음으로써 이 부족함을 이겨내는 훈련을 하죠. 하나님께서 지금 물이 없는 상황을 반복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물에 물질적인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본격적인 훈련의 시간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내산 가기 전에 다시 한번 물이 없는 훈련을 하고 계십니다. 반복을 통해서 물질 중심주의를 이겨내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감사에 대한 훈련일 수도 있죠. 역창조 세상, 모든 것이 파멸되고 죽음으로 가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훈련이고 또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 살고 있는데 평소에 주어졌던 물, 평소에 주어졌던 음식들, 평소에 주어졌던 그 따뜻한 집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풍요로운 선물이었구나를 기억하고 감사하게 하는 감사 훈련의 일환으로서 부족을 경험하게 하시는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훈련 잘 받고 계신가요? 특별히 젊음의 시절에
부족함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기도 하고 또 감사에 대한 훈련을 많이 받기도 하죠. 불평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일어납니다. 그때 감사해야지라는 마음이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받고 계신가요? 네, 잘 받으셔야 합니다. 네, 반복되는 일이니까 넘어갈게요. 3절과 7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지금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였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서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으로는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냐면 여호와를 시험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원망의 대상이 우리가 권위자를 향하는 경우들이 보통 많죠. 부모에 대한 원망을 하기도 하고 리더에 대한 원망을 하기도 하고 대통령에 대한 원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원망의 실제 대상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물이 없는 현상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향해 원망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원망의 본질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라고 평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향해서 권위자를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있을 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을 쏟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 원망하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가 누구 앞에 가서 싸워야 되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지금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듭니다. 하나님과 씨름해야 될 싸움, 하나님과에 대한 관계 훈련일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리더에게 쏟아 부으면서 마치 나는 하나님하고는 관계가 참 좋고 우리 리더가 이상해서 생긴 문제야 라고 치부하는 경향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사실은 리더에 대한 원망의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본질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가서 나의 삶의 문제들을 쏟아내놓고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반복되는 부족함을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물질 중심을 어떻게 이겨내고 하나님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훈련이고 또 나의 평소에 주어졌던 그 풍요로움에 대한 감사에 대한 훈련이고 또한 하나님 앞에 내 부족함과 원망을 쏟아내는 기도의 훈련일 수 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훈련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부족함과 문제가 왔을 때 사람에게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내어놓고 내가 평소에 감사는 했었는지, 내가 부족함이 왔을 때 너무 물질 중심은 아니었는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훈련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말렉 전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16절입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장정이 몇 명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장정 몇 명이었죠?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추산해서 적게 보면 150만, 많이 보면 200만 정도 되는 아주 엄청난 군중 무리였다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아말렉 사람들은요, 숫자가 많지 않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떠돌아다니는 유목민들이기 때문에 모여 있지도 않았고요. 이 당시에 이집트를 제외하고 이 가나안에는 이스라엘만큼 큰 민족이 없었습니다. 아말렉은 아주 작은 민족입니다. 근데 이 작은 민족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아마도 약탈에 가까운 성격이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 화내시는 거예요. 아말렉을 없이 해서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겠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우는 시점까지 계속 아말렉을 무찌르는 것이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사명인 것처럼 언급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쭉 가면 나중에 에스더 시대에, 포로 시대죠. 포로 시대에 아말렉 자손인
하만과 이 이스라엘 자손인 에스더와의 대결이 나오면서 이 아말렉과의 대결이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이라는 민족이 매우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치부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숫자는 매우 적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피해도 미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엄청 지금 화내시면서 이렇게까지 극적으로 반응하실 필요가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대대로 싸우겠다. 끝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이 아말렉을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 좀 읽어보시죠. 신명기 25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내 뒤에 떨어진 악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말렉이 한 일이 뭐냐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즉 200만 중에 몸이 아픈 사람, 노인,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은 아무래도 속력이 느리다 보니까 뒤에 처져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공격해서 죽이고 약탈을 해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극도로 화를 내시면서 내가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말씀을 좀 비교하고 싶은데요. 먼저 이 신명기 말씀, 지금 방금 읽은 말씀은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는 아말렉의 말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자주 보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1장 7절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다. 우리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뭐였죠? 하나님 나라는 약육강식하지 않습니다 라는 말이었죠. 천국은 소가 풀 뜯어먹는데 채식한데 라는 의미가 아니라 천국은 약한 자가 먹히지 않는, 소가 사자에게 먹히지 않고 서로가 사랑하며 지내는 약육강식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라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입니다 라고 이사야가 예언을 해놓은 겁니다. 지금 이 아말렉이 이야기하는 것과 이사야서가 얘기하는 것의 차이점이 보이시죠? 아말렉은 약한 자를 먹는, 즉 약육강식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내는 민족이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약육강식하지 않는 나라, 사랑으로 약한 자를 품어주는 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나라가 지금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세상 나라는 약육강식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약육강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대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이라는 특정 세력을 향해서 아말렉이라는 사람들이 너무나 더럽기 때문에, 죄가 많기 때문에 특정 세력과 싸워서 이겨라 라는 의미가 아니라 약육강식하는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을 의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아말렉이라는 그 피를 가진, 아말렉 피 흐르는 사람들을 다 죽여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약육강식하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끝까지 싸워서 약육강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롭게 세우는 민족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로서 이 세상의 법칙에 따라, 이 세상의 질서에 따라 약육강식하는 그 사람들에게 약육강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약한 자들을 보듬어주고 서로 사랑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육강식과 끝까지 싸우실 것입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아말렉을 향해서 대대로 싸우리라 라는 강력한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고 나서 모세가 제단을 썼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와 니시라는 표현을 써요. 이 여호와의 니시라는 말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승리입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깃발과 관련된 아주 대표적인 이 세계사적인 그림이죠. 지금 여기 어딘지 아시겠죠? 어디죠? 달입니다. 달에 지금 미국이 미국 깃발을 꽂은 겁니다.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설이 많아요. 이게 그 공기가 없는데 저렇게 미국 국기가 펄럭이는 거는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찍고선 괜히 쇼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시면 되죠. 소련과 미국 냉전 체제에서 누가 더 우월한가 체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소련이 계속해서 우주에 처음으로 사람을 보내고 우주 산업이 계속 성공했습니다. 그랬는데 미국이 어떻게
어떻게든지 이 소련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달에는 우리가 먼저 사람을 보내겠다. 그래서 처음으로 사람을 보내고 미국 깃발을 꽂음으로써 미국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세계사적인 그림이죠. 그래서 저 미국 깃발이 꽂힘으로써 미국이 승리했다라는 걸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다. 지금 승리의 깃발을 꽂았거든요. 누구와의 싸움, 무엇으로부터의 싸움에서 승리의 깃발을 꽂은 것인가? 아말렉과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에서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서 싸움에서 하나님 나라가 승리하겠다는 선언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깃발을 꽂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니시는 내 욕망의 승리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의 싸움에서의 승리다. 이 여호와의 니시, 여호와 니시라는 이 단어, 여호와가 승리하신다라는 이 말을 하면서 우리가 자꾸 우리 욕망과 결부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셔도 내 욕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로 자꾸 사용합니다. 그러나 이 단어는 내 욕망의 승리, 우리 기독교의 크기의 승리, 기독교의 돈이 많아지고 성전이 커지는 것의 승리, 사람 숫자가 많아지는 것의 승리, 정치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것으로서의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 가치관에서의 싸움에서 약육강식하지 않고 약한 자까지 품어주는, 끝까지 사랑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싸움을 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싸우셔야 될 것은 특정 세력과의 싸움, 그러니까 반동성애, 반기독교, 공산주의, 진보진영, 낙태, 물론 다 중요한 개념이고 교회가 꼭 이루어야 되고 성경적 가치관을 주입해야 될 싸움인 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특정 세계와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 이 모든 것은 욕망의 싸움이죠. 예를 들면 낙태라고 하면은 쾌락을 즐기고 싶은 욕망과 생명을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성경 가치의 충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내 쾌락을 위해서 낙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억누를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가치가 더 중요합니다를 가르치는 의미죠. 그러니까 이 싸움은 단지 낙태를 금지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세상 나라의 가치관의 싸움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더 크고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주는 과정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치고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가르치는 그 의미에서의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싸울 때 두 가지로 싸웁니다. 9절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우리가 이 9절에서 그 다음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서 서리라. 모세는 산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서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실제로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이 본문이 중보기도에 관한 본문으로 많이 사용돼서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전쟁에서 승리했고 모세가 힘들어서 손을 내릴 때는 아말렉과에서 전쟁에서 지더라. 그래서 실제 싸움보다 영적 전쟁이 더 중요하다라는 본문으로 보통 사용이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놓치는 거 있는 것 같아요. 실제적인 싸움도 있었고 영적인 전쟁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세상 나라의 가치관과 싸워야 되는 전쟁도 해야 되고 영적 전쟁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실제로 기도하며 영적 전쟁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한 실제적으로 싸우는 일도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약육강식이라는 이 욕망에 대한 생각, 내 욕망이 더 우선된다, 생명보다 내 욕망이 더 우선된다라는 아주 이 원초적인 본능과 싸울 수 있을까요? 뭐 이런 게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나는 적어도 약육강식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약한 자에게 더 베풀어줘. 우리가 아는 구제헌금이 그런 성격이겠죠. 내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약육강식을 반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재정을 씀으로써 약육강식과 싸우는 개인적인 방법의 싸움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인 방법, 뭐 기부를 한다든지,
뭐 어떤 개인적인 싸움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떻게 하면 실제적인 전쟁할 수 있을까? 제도를 개선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약육강식하고 있는 이 사회의 법 구조를 뜯어 고치는 것도 좋은 싸움일 수 있겠습니다. 또 이것도 두 가지 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세상의 그 부조리함을 알리는 것.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약육강식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빨리 보호해줘야 됩니다를 알리는, 부정적인 것을 알리는 싸움이 또 있을 것이고, 또 이렇게 하면 약육강식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긍정적인 것을 강화하는 의미의 또 싸움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싸움이든 제도적인 실제적인 싸움이든, 그리고 부정적인 것을 알리는 싸움이든 긍정적인 것을 정착시키는 싸움이든, 어떤 싸움이든 여러분은 이 실제적인 전쟁을 수행하셔야 합니다. 이것도 놓치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학교든 회사든 이 약육강식하는 문화가 어디든지 속해 있을 겁니다. 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 어떻게 약육강식하지 않을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나는 어떻게 하면 내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실제적 싸움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영적 전쟁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 할 때 모습이 재밌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밀면 아말렉이 이깁니다. 근데 모세가 이제 나이가 지금 80이 넘은 노인이죠. 손을 계속 들고 있는 게 너무 힘듭니다. 손을 내렸더니 아말렉이 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냐면 12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모세는 지금 이렇게 앉은 거죠. 앉아서 손을 들고 있고 양옆에 서 있는 아론과 훌이 손을 붙잡아 줬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손을 들고 같이 기도함으로써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모세라는 성경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영적 거인도 혼자 싸워서는 이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혼자 영적 거인, 위대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사람이 기도하고 싸워내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은 공동체가 함께 싸워야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17장 말씀을 봤는데요. 18장에서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곁에 서 있는지라. 이 시내산 이동하는 과정 중에서 모세가 하던 중요한 일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앉아서 재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재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분별하는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재판을 하지만 야, 이게 하나님 보실 때 옳은 거야, 이것은 세상 나라의 잘못된 방법이야를 선택해주는 재판을 했습니다. 즉 지금 아말렉과의 싸움과 동일한 싸움을 하는 거죠.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주입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혼자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이것을 보더니 17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 혼자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너와 함께한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 정말 위대한 사람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이 수많은 백성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출애굽까지 이끈 것만으로도 당신은 너무 대단한 리더입니다. 그러나 혼자 이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세워서 함께 해야 됩니다 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서 그들이 때를 따라서 백성을 재판하게, 백성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일을 하게 하십시오. 큰 일은 모두 모세가 하시고 작은 일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이 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다른 사람들을 세워서 함께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말렉과의 영적 전쟁에서도 모세가 혼자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이 함께 하였습니다. 그리고 18장에서 모세가 백성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르쳐주는 이 일도 혼자 하면 안 돼서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뽑아서 함께 하게 합니다. 즉 이 하나님 나라의 싸움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같이 해야 되는 싸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적 거인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가치는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혼자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시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할 수도 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허락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영적 거인 깃발 아래 우리가 모여드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각자가 훈련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잘 훈련받고 서서 우리가 공동체로서 함께 싸우는 싸움을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세상 나라의 가치관인 약육강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사랑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가르치고 심기는 일을 해야 한다고 오늘 본문이 가르쳐 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훈련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부족한 물질 중심에 대한 훈련,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을 하게 하시고 감사에 대한 훈련을 하게 하시고 원망하는 리더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기도를 내어주는 기도의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싸워야 될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정해주셨는데 그게 아말렉이라는 특정한 민족, 그 피가 흐르는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인 약육강식, 약육강식 하는 것과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 나라의 사랑을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실제적인 싸움도 있어야 되고 영적 전쟁도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은 혼자 영적인 거인이 위대한 리더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모두가 싸워야 된다라고 오늘 17장 18장 말씀에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림교회라는 공동체가 담임 목사님 김명호 목사 라는 이 위대한 영적 거인 한 명이 잘 싸우고 우리가 그 뒤에서 물질로 서포트하고 기도로 서포트하는 그 정도 수준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훈련받고 우리 모두가 무엇과 싸우는지 명확히 이해하는 작은 군인으로서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하죠. 우리 교회는 제자 훈련하는 교회고 우리는 작은 예수,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이 훈련받고 주님 앞에서 건강히 서서 공동체가 함께 싸우는 건강한 교회로서 세워지는 것으로 부름받은 교회입니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만 싸우세요 라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순장만 싸우세요. 저 같은 게 무슨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야 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내가 싸워야 될 전쟁은 내 욕망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세상이 욕망으로 약육강식하는 것과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훈련받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작은 예수로 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이 싸움을 싸워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시대입니다. 언택트 서로가 떨어져서 각자 싸우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오히려 더 함께 모여서 싸워야 될 시대인 줄 압니다. 오히려 더 내버려둬 혼자 잘 먹고 잘 살면 돼 라고 얘기하는 세상 속에서 아니야. 모이기 힘들기 때문에 내가 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영적인 싸움도 싸우고 또 실제적으로 사랑의 행동을 함으로써 섬김으로써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싸우는 싸움을 싸워야 돼. 이것을 기억하면서 함께 싸워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훈련받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넘어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함께 싸우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우리 함께 적용 기도하겠습니다.